오늘은 유월절과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일주기가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지 꼭 1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것이니까 지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죽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른 가정들은 다 살아나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1주년 때 너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끔 절기 날짜들 나오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서 6월절 지키는 거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뭐 날짜나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잠깐 들여다보면 금방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민수기의 이 기록들이 꼭 그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꼭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잠깐 오늘 이 날짜들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으니까 살펴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2년째 될 때 정월 초하루, 2년째 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2월 1일 그때에 그 인구 통계 조사를 하죠. 20살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20살 이상 남자들을 전부 세서 전쟁에 나면 군인으로 빨리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편제를 갖춰라. 그래서 한 60여만 명이 앞에서 그 인구 통계 조사 결과가 기록돼 있었죠. 근데 오늘은 그 꼭 중간쯤 되는 것입니다. 1월 14일 날 성막이 1월 1일, 이 6월절 지키는 게 1월 14일, 그리고 인구통계조사가 2월 1일.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을 다시 이제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지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절부터 5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원칙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마지막 14절에는 부칙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월절과 관계돼서 그것은 오늘날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져서 그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흘렸다, 생명을 다 잃었다.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확실히 눈에 보이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수없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약은 그것의 모형인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 유월절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거듭난 새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일은 몇 번입니까?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실제 태어난 생일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듭난 생일이 있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됐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 거듭난 생일이 누구에게나 꼭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또는 신앙의 방법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만 그 날짜는 모를 수도 있고 언제였는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에 생일 날짜는 정확히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이 지금 나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라도 거기에는 흐리멍텅한 것이 없다. 애매한 것이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각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이제 몇 월, 뭐 언제, 무슨 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 출애굽으로 인해서 가끔 날짜 계산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런 나라로서 세워지게 됩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천명을 하고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948년 8월 그 광복절이 우리의 대한민국 그 건국회 하여튼 뭐 국가적으로는 뭐 언제가 뭐 하냐 임시정부 이런 건 우선 접어두고 구체적인 지금 우리의 이제 광복절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가 대한민국 원년 뭐 출발하는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수립 2년 3년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조금 더 원칙에 제대로 가까이 가자면 8월이 수립한 그 달, 그때를 1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절로부터 대한민국은 출발이 됐고 실제적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점에서는 8월이 대한민국의 1월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1년 1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출애굽을 한 그때를 기점으로 1년이다. 그때 지나서 1년이 됐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서 제2년 될 때에 그 나온 때 그 달이 돌아오니까 그 첫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이 조금 복잡해지나요? 어쨌든 출애굽한 지 만 1년 되는 그때가 제2년 1월이다. 라고 말하고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들의 아빕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말로 아빕월 또 성경이 자꾸 헷갈리는 것은 태양력이 있고 알레고리력 태양력이 있고 또는 유대력이 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하고 나서 바벨론역에 의해서 또 붙은 이름이 또 다른 그런 그들 언어에 이런 이름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래서 포로기 전에는 그 1월을 아빕월이라고 하고 포로된 다음에는 그 1월을 니산월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결국 같은 건데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8월 15일이면 8월 15일을 1월 1일로 하면 얼마나 더 깔끔할까요? 근데 6월절이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절 그러니까 1월 지금 이제 14일인데 14일을 1월 1일로 하지 왜 골치 아프게 1월 14일 이렇게 하면서 6월절이 이렇게 할까요? 아마 얼른 생각해 보면 만약에 1월 14일을 제대로 의미를 갖춰서 1월 1일로 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생길까요? 일단 외국과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월은 그런다고 봐주고 우리가 뭐 음력에서도 뭐 지금 음력 뭐 6월인데 5월이라고 뭐 하고 그런 거 좀 봐주더라도 또 그것은 태음력에서 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딱 동그래지면 보름이고 이런 게 확실히 표현 그 확인도 되는 거지만
그러면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릴 가능성도 있죠. 외국하고의 이러한 뭐 교류 이러면 다른 우리는 이거를 양력으로 하면 보통 3월, 4월 이때가 아비벌인데 14일 그때쯤은 한 4월 1일, 3월 31일이나 4월 1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4월 1일이 우리는 건국일이니까 그때를 1월 1일로 해. 이렇게 그런데 14일 보름을 막 이렇게 땡겨서 왔다 갔다리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막 완전히 헷갈려 버리죠. 그 교류 이런 것도 안 될 거고 자기들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내 생일이 뭐 어떻게 되는지 보름이 막 없어져 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 윤달 걸리면 가끔 헷갈리듯이 하여튼 그런 복잡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날짜는 그대로 14일을 두고 의미상으로 한 3월, 4월인 그때를 1월이라고 하자. 이런 식이 지금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뭐 뭐죠? 뭐 알면 쓸잡인가 뭐 하여튼 뭐 알면 쓸데 있고 뭐 몰라도 별로 관계는 없는 뭐 그런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첫째 달이다 그렇게 하고 굳이 이제 1일이라고 안 하고 14일 그렇게 맞춰서 가게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얘기에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펼쳐가는데 늘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에서 출발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이 늘 나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인이 됐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의 출발이 구원이라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그들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 내가 건강하다.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성공했다. 노후 준비도 잘 돼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고 퍼지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스며들 수도 있겠죠. 늙을 때 초심을 가져라. 첫 마음을 가져라.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대한민국이 지금 G7에 초대가 돼서 지난번에도 이번 영거부 2번 되니까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뭐 하여튼 인터넷에 막 기사 나오대요. 실제 뭐 경제대국이 된 것도 맞는 말이고 뭐 12.11이 이런 부분들의 대단한 경이로운 부분도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쭐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근래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앞디다마는 6월 25일 되면 서울역 광장에서 주로 6.25 음식 먹기 그런 행사 하잖아요. 피난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어떻게 먹고 그걸 지내왔는가, 막 주먹밥 먹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6.25 음식 먹기 체험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위대한 그런 면들도 많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교육열도 많았지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유엔의 16개국이 이 땅에 보내져서 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피를 흘림으로 이 나라를 구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세계 만방의 많은 나라들이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은 돼 있지만 이러한 나라로 세워지고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민족으로 지금 우리가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또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또 더 잘 극복해서 세계사에 더욱 값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적 사명을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책임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괜찮다, 내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이만큼 되고 있다는 것에 때때로 혹시라도 안일해지거나 자랑하고 싶어지거나 교만한 마음에 남들이 무시된다거나 맛없는 것 보면 에이 맛없어 하고 버리고 싶어진다거나, 그럴 때마다 옛날을 기억하라. 밥 한 그릇이 없어서 그 조그만 밀가루 갖고 그냥 수제비를 해서 풋대죽을 하고 무 집어넣고 뭐 해서 그냥 한솥 끓여서 거의 맹물 같은 것을 온 식구가 먹으면서 지내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왔던 옛날을 기억하라. 그런 것이 유월절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족속이 아니냐. 니들 힘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루자 해서 니들이 무슨 저항운동을 특별히 해서 바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다. 네가 특별히 잘한 것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이러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3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갖고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개념적 추상적 신앙, 추상적인 삶으로 머무르고 말로 떼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랑 거의 대부분의 실물 교육으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맛없는 거 먹으면서 했지, 그런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먹으라. 뭔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죠.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이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다. 어린 양을 먹으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으라. 그래도 고기 먹으니까 좋네, 뭐. 오랜만에 양고기, 램 스테이크를 먹네. 그런 개념이겠습니까? 멀쩡한 그 어린 양, 그 새끼, 그거를 잡아갖고 발버둥 치고 막 잡을 때, 목을 딸 때 피를 막 튀기면서 죽는 그걸 보면서 피를 바르고 미안하다, 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우리 등나무 이게 뒤로 이렇게 안 내려오는 등나무 속성이 서로 꼬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속성이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밑으로 내려오는 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의도적으로 어떤 미안하지만 끌어내려가지고 밑에서 때로는 묶어놓고 서로 얽혀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전부 100% 의도적으로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오랜만에 이걸 하면 상당히 굵어져 가지고 이걸 밑으로 내리고 꼬고 이렇게 하는 중에 뚝 부러지는 거 있습니다. 제가 그럼 등나무도 야 너무 미안하다. 네가 살라고 열심히 해놨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좀 괴롭혀서 미안하다. 아이고 앞부분에 순이 뚝 끊어지면 엄청 미안한 생각이 들고 속으로 야 미안하다 등나무야 뭐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하물며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6월절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야 오랜만에 어린 양고기
그래도 안 질긴 거 먹네. 그러면서 먹겠습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씹으면서 내 입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아지고 그렇게 국물이 나오고 그래서 내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양디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 죽었구나. 네가 우리 식구들을 살렸다. 고마워 미안해. 그 마음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6월절 특히 이제 다음 날 일주일간은 무교절이잖아요. 무교병. 이게 이제 중국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있는 거를 거기 용어들을 이제 갖다 쓰는 것이 훨씬 새로운 용어 만드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잘 안 쓰는 용어들 특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많잖아요. 교가 뭡니까? 교 무자는 뭐 없을 무자니까 금방 다 쉽게 알아먹을 거고 병은 떡병자라는 뭐 조금만 하면 기본적으로 아는 한자니까 없는 몸병 교가 없는 병 교가 없는 떡이란 말이죠. 교가 뭡니까? 한자로 보통 찾으면 술 및 교 또는 술 및 효 또는 삭힐효 이렇게 뭐 사전에는 보통 자전에들 나와 있죠. 술 및 교라고도 있고 효라고도 있고 또는 삭힐효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해서 발효식품 뭐 바로 똑같은 한자지요. 발효, 삭혔다, 익혔다,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이 익어간다, 술이 삭혀졌다, 잘 익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킨 게 그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밑교라고 하는 술밑이라고 하는 거, 저도 우리 한글 잘 안 쓰는 거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술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을 섞어서 이제 만든 지혜밥도 되게 무슨 우리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찹쌀이나 맵쌀 같은 것을 물에 불려놨다가 그것을 이제 시루에 넣고 이렇게 찐 밥, 뭐 꼬두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순 우리말로 지혜밥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지혜밥에다가 누룩을 섞은 것을 이제 술밑이라고 그러더만요. 술밑. 그래서 그 술밑교, 술밑효. 그래서 무교병이다. 아까 같이 찹쌀이나 쌀 같은 것에 불려서 시루에다가 쪄낸 그것인데 이거는 누룩 안 넣은 것, 누룩 없는 것이다. 그럼 말이죠. 뭐 어쨌든 그런데 세자록을 줄이니까 또 그 압축성이 있어서 한자의 장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안 넣은 뭐 떡이다. 근데 왜 그걸 먹습니까? 물론 나올 때 급하게 유월절을 해서 언제 발효시켜서 숙성을 해서 뭐 하루를 숙성한다든가 이럴 여유가 없이 급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무교병을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죠. 또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것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없는 거 먹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코로나로 집에서 식사하면서 특히 주부들은 그 뭐 반찬 이런 거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돈 얼마 주고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요. 근데 맛없는 건 먹어라. 이런 걸 먹어야 돼? 아까 6.25 그런 체험 음식 같은 거 주먹밥 뭐 거기에다 맛있는 속에다가 또는 뭐 치즈 주먹밥이라든가 요새는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김치 주먹밥, 참치 주먹밥 이런 거 말고 그냥 소금 조금 넣고 잘해야 김가루 조금 뭐 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김에다가 싸기도 하고 맛없는 걸 먹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맛없는 거 먹으면서 겨우 허기만 때우면서 그 피난살에서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맛있으면 먹을만 하네. 그때도 사실만 했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살만 하고 먹을만 하고 내가 맘 먹으면 그래 외식하지. 한 달에 몇 번은 할 수 있는 정도 돈이 있지만 아주 박한 음식, 아주 맛없는 음식, 아이고 이런 것도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이것도 먹어야 돼? 그런 음식, 그걸 먹으라. 그래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또는 1년 전에 우리가 거기 나올 때 우리 꼬라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대단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잘해서 지금 자유인이 돼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를 여기까지 옮겨다 놓은 것이지. 물론 내가 걸어서 오긴 왔지만 비행기 타고 온 건 아니니까 전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맛없는 것, 아이들 속으로 맛탱아리 하나도 없는 그것을 먹으면서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그런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맛없네? 그럼 저는 회개합니다. 제 어렸을 때 물론 먹을 거 없어 굶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없는데 옆집에서 여러 번이 하도 그런 게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가끔 얘기 드렸듯이 옆집 생일이라고 쌀밥 한 그릇 갖다 준 것을 고봉으로 쌀밥 한 그릇 달랑 준 거를 식구들이 전부 둘러앉아서 보고 있다가 아무도 밥을 못 먹고 일어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내가 먼저 차마 그 흰 쌀밥 거기에 숟가락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아마 나중에 어머님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주셨겠죠. 밥이 맛있고 맛없고 그때는 그냥 간장에만 비벼 먹은 것도 그렇게 고추장 하나에 비벼 먹은 게 너무 맛있었던 그런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살만하냐? 네가 먹고 사는 거 괜찮아? 하나님의 복이야. 주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잘해갖고 된 거 물론 그 고생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쓴 나물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쓴 나물이 아주 맛있었을까요? 쑥버무래기 하기에 아주 맛있어서 좋은, 지금은 건강식품이 됐지만 그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걸 쓴 쑥 먹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랑아, 곰돌아, 니들이 이걸 가지고 마늘과 쑥을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이것만 먹고 있어라. 웬만해서는 그걸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참고 이래서 웬만하면 될 것이 아니고 공같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죽어야 한 달 이거 100일 채울 수 있는 거다. 의지와 결심과 이런 것으로 성질 급한 호랭이 같으면 해서 몇십 일 만에 참다 에이 여기까지 참았는데 하고 그냥 얘 육신의 속성 팍 폭발해서 내가 참으니까 바보같이 보이냐 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참았던 게 스프링처럼 다 튀어나오기 쉬운 건데 쓴 쑥을 먹어라.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 맛없는 무교병 거기에다가 쑥이랑 같이 또 하여튼 겹치기로 그냥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것, 싫은 것에 싫은 것 계속 하면서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것이 유월절 행사 때 먹게 하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데 막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항의가 있습니까?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6절부터 뒤에는 부칙과 같은 것이다. 예외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나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하지요? 하면서 나도 좀 지키게 해주세요. 나도 꼭 지킬래요 하고 막 난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지금 어떤 핑계거리가 있으면 얼씨구 잘 됐네. 아이고 뭐 잘 됐네. 편하게 집에서 뭐 하지. 또는 뭐 아이고 뭐 헌금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내가 그냥 쓰지. 뭐 내 친한 사람 누구 주지. 뭐 이런 식이든지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런 것에서 자기 편하고 좋을 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얼마 동안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딱 그 격리 기간이 1월 14일 유월절 날이 딱 중간에 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막 우리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난린 거죠. 참 이러면 뭐가 참 얼마나 좋겠어요? 지도자 아마 이러면 할만하겠죠. 해라 하는데 안 될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끼워주세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래요. 나의 모든 건 주님 것이에요. 막 이렇게 와서 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요?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와서 이런 경우는 있다는데요.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칫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는 의무사항이 되는 타성해졌고 귀찮은 제도로 전락하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 예배 교회 가서 해야 돼? 또는 물론 꼭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또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근데 뭐 할 때, 그럴 때도 꼭 이럴 때도 뭘 해야 돼? 아이고 이런 거 뭐 나가야 돼? 얼마든지 내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와서 돈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나 해서 기분 나쁜데 뭐 우울증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 와서 하는 방법을 막 좀 찾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난리를 했는데 참 이 또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래, 니들이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구나. 니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하니 너무 고맙다. 그래, 해. 아마 저 같으면 막 인정상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역시 좀 차원이 틀린 분입니다.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기다려보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빠지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이럴지 모르는데 막 하고 싶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막 자원해서 헌신하고 싶다는데도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인간적인 거, 내 어떤 좋은 동기라고 해도 자칫 인위적인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것에 세 가지 경우 예외 사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해라도 아니고 자칫
지금 할 때 격리된 사람이 할 때 옛날 같으면 이 전염병에 의해서 그런 경우면 아무리 내가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전염이 안 되겠어요?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주님의 예배를 결코 빠질 수 없어요. 해가지고 막 집에 열이 펄펄 끓고 막 확진자인데 교회 나와서 나는 교회를 지킬 거예요 하고 나와서 만약에 예배를 막 열심히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하면, 그래서 어느 교회 확진자 30명 발생 이러면 민폐지요.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목숨 걸고 했지만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측면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암 같은 거는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속에서 해서 자기의 이런 것이 끝난 거면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다양한 경우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세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검사 등에 의해서 잘 구분이 또 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의료 장비가 뭐가 다 있겠어요.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우선 조처가 격리 조치가 우선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달 후에 할 수 있게 해라. 격리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검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당장 해해해 뭐 이러지 말고 자꾸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에 해서 아이고 서운해, 이렇게 하겠다는데 목사님이 왜 못하게 하세요? 목사님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런 전염병 환자라도 하나님은 치유될지어다.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6장도 모르세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하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정말 6월절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멀리 가 있다. 타국에 가 있다. 부득이 뭐 어떤 명령을 받고 지금 외국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경우,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부득이한 경우는 한 달 후에는 돌아올 수 있겠지. 한 달 후에 돌아와서 2월 14일에 하거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외사항이라고 하면, 예외사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겠죠.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유대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만약에 타국인이 유월절 나도 지킬래. 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 후손은 아닌데, 나는 애국인인데, 그래도 애굽에서 보니까 출애굽 사건 등을 통해서 야 진짜 신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구원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는 평생 그 주님을 믿고 살래, 이렇게 결단하고 출애굽에 따라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서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야, 너는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데 그때는 어쩌다가 해가지고 지금 뭐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서 나와서 했지만, 아니야 너는 그러지 마라. 구별하지 말아라. 계급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너희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신앙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혈통이 뭐 무슨 지파냐, 적어도 구원의 문제는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참 철저하게 이런 것도 빼놓지 않고 보면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꼭 이런 사람들이 좀 일부가 있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지금 그 안에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시신을 염하거나 부모의 또는 가족의 시체를 만져서 그런 전염 가능성도 없고 그런 부정한 일이 없고 또 멀리 나가 있어서 뭐 당일에 며칠 안에 날짜에 맞춰 돌아갈 수 없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아이, 그거 뭐 꼭 해. 지금 여기서 뭐 도로 바로 군데가 잡아갈 거야, 어쩔 거야. 이미 나왔는데 뭐, 나는. 그리고 그건 옛날에 처음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기억하는 기념식, 상징인데, 안 하면 어때, 그거? 이런 사람은 꼭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귀찮아. 아이, 피곤해. 아이, 의미 알면 됐지, 뭐. 아이, 나도 옛날에 그거 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꼭인데, 이런 사람들은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본문은 말하지 않았지만 세 가지 경우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 즉사한다. 두 번째, 즉사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이 계속 큰 고통 가운데서 참 인생의 나머지 여생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다. 세 번째, 그 사람은 멀쩡하고 그 사람은 뭐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식을 못 낳는다든가 자식들이 대가 끊어져 버린다.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다든지 자녀들이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오늘날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 초기 공동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괜찮아, 좋아, 사랑해, 이해해, 뭐 인간적으로 그러면 개판되는 것이다. 공동체가 쟤는 봐주고 나는 왜 안 봐주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엉망이 된다. 하나님의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적은 다 적에게 노출되고 막 적은 수시로 침입해 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지 뭐. 이래가지고 니들은 다 죽고 다시 또 다른 어떤 민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샘플이니까 하나님의 본보기가 세계되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제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어서 쟤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제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엄격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초대교회에서도 그냥 거짓말 좀 했다고 바로 즉사를 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뻔때기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런 것 아니고 그 삶 전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뭐 그거 좀 안 했는데요. 뭐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한 정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그건 죄다. 성경은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고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큰 죄입니까? 안 했다고? 대속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그 처참한 끔찍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룬 것을 내가 뒤집어 쓴 내 것으로 삼지 못한 그것이 나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모습 이란 것에 인해서 그 대가를 그냥 너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라. 이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괜히 사랑 많은 척하면서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잘하다 보면 그렇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괜히 사랑 많은 척하는 이런 것 짓 하지 마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 수술해 버려야 된다. 물론 아이나 정도나 상태나 뭘 몰라서 그러면 또 참아주고 그러지만, 알면서 만만하게 그렇게 한다거나 반복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도 없다거나 쫓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 두면 물 흐려진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개판되는 것이다. 현대교회의 문제에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권징, 징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잘못해도 따끔한 교회적 책망과 피눈물 나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때로는 공개적으로 교회가 이 집사님이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한 달간 문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간을 막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뭐 다 그걸 뭐 터뜨려 버리냐? 때로는 그 교회 아니면 내가 아쉬울 게 뭐어서 큰 교회에만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고 뭐 내가 무엇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없으면 뭐 교회 손해지? 이런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누구 편이 돼가지고 뭐 어떠고 그래도 어쩌고 뭐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려갖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때로는 혼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깨하는 그런 자세는 돼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저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의 죄가 있으면 죄를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지난주 설교 마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혹시 죄 짓는 집사님 있으면 그 죄가 다 꼭 들통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로 지난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른 목사입니다. 죄도 넘어가고 뭐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헌금 많이 하고 때로는 뭐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되고 뭐 그러면 집사님 고마워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의 죄를 지가 대값을 치러야 한다,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주의 만찬이 또 이런 6월절에 생생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나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배원자 집사님이 아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를 하시대요. 나의 안일함과 편이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편으로 은연중에 습관화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부득이한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전염병 같은 것에서 조심하고 또 어떤 원칙을 지키는 거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바쁘니까 이따가 시간 나면 다시 이따 설교만 잘라가지고 올리니까 설교만 한번 또 들어야지. 오늘 바쁘면 내일 들어야지. 혹시 그런다면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배 자체가 부적과 같이 하면 평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적어도 하고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이곳에서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유월절을 드리는 그런 마음처럼 그 은혜의 감격, 쫄아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되새기며 야, 주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야, 홍해를 그렇게 건너는 거 어디 역사적 기록도 없었는데 야, 상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예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네. 그런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믿음의 삶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네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나의 마음, 나의 발걸음걸음을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라도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다 알지는 못하여도 정직하게라도 나의 말하고 믿는 것과 나의 생활이 일치는 되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교회는 위선자 양성소가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계가 없는 교회, 잘못해도 별로 찔리지 않는 교회, 괜찮다고만 그저 위로하고 속에 고름이 많아지고 그 속에 썩어가서 나중에는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보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수술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